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선풍기 좀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잠언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잠언의 말씀에서 살펴본 핵심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악을 미워하는 자다. 악을 미워하는 자. 교만을 멀리하고 거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악한 행실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자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 이미 예비하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잠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록한 것인데,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잠언을 기록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후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누렸던 그 지혜와 지식,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기록을 했다면, 이 전도서는 좀 상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은 후에 그때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솔로몬도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왕권도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점점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삶이 좀 평안해지면, 살만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 거만함, 악한 행실,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진 그 삶의 안주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통혼 정책, 이방 여인들과 수도 없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방의 군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그런 약속을 맺는 거죠. 혼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위협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나라는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들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이 점점 심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참 안정되었는데 내 생명의 위협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는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인 전쟁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정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결과가 원인이 되었죠. 이러한 배경들로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 삶을 뒤늦게 다 지나와 보니 헛되더라.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그 삶 모두를 보니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헛되더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이가 점차 많아지면서 솔로몬이 딱 느낀 한마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 이제까지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뒤나와 보니 헛되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전도사의 말씀 딱 하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헤벨. 아니면 그냥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사 말씀 딱 읽는 순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바라보니 헛되더라. 내가 수고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수고한 그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는 행복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우리는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 삶의 행복은 참 사소한 것이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돈으로 먹고 마시는 것, 여행 다니고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의 결과물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돈으로 먹고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고 수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보니 그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내 수고는 헛된 것이었다. 물론 수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었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몫이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다 했고 눈이 원하는 것 다 했고 즐거운 쾌락 다 즐겼고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룬 솔로몬은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뻐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그 수고에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보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 결과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잖아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는 무엇이냐?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오도로다. 아멘.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 다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 손으로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다. 아무 보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헛되냐? 내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왜 헛될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쌓은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룬 것들은 지나가는 거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나라의 은이 바닥의 돌보다도 흔하게 되는 그러한 형통을 솔로몬은 누렸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결과가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나라가 갈라지게. 그렇게 강성했던 그 나라가 약해졌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을 돌이켜 보니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 아니더라.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인데, 내 수고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아니었더라. 그것이 아니더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 사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울. 그 사울은 정작 예배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의 손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신의 손으로. 그 후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종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제사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이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 수요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되고요. 주일 전녁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되고요.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예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청정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텐데, 솔로몬은 당장 자신의 눈앞의 결과물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맺는 거예요. 자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 앞서갔던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나라는 안정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쌓아도 헛되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헛되었다.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네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강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쌓아온 모든 수고들, 공든 탑을 내 힘을 다하여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그 쌓은 공든 탑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어때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이을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지혜로 잘 이끌어 갈지 아니면 우매자로 지혜가 부족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꼴이 될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이제 물려줘야 하는데 내 다음에 사업을 이을 사람이 사업을 말아먹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안 물려줄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안 물려주겠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올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은혜를 이끌어 가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쌓아온 공든 탑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내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일한 것들 그것은 다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내가 쌓아온 믿음의 탑들 그것은 영원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아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내가 계획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통제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내가 모든 것을 해냐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야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나요?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항상 우리가 신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계획을 하잖아요. 이번 연도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번에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고 공부를 해야겠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3월만 돼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릴 그러한 일들을 알았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모르니까. 다음 왕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거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어떤 일이든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사람은 급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급해요. 당장 내 눈앞에 결과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재물도 늘어나는데 이방 나라들은 가만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면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감을 찾기를 원한 거예요. 평안을 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일을 행한 거죠. 당장 내 눈앞에 결과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더라도 대기가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1시간, 1시간을 서서 기다릴 생각이 없어요. 조금 덜 맛있더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더 좋아요. 그만큼 저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합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변하셨구나. 나에게 응답하신다더니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속히 내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조급함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은혜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누구의 소망입니까?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에게 주시고 싶으실 때, 원하실 때, 때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다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신용카드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원할 때 달라고 하신다고 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헛된 기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은 헛된 기도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듯이 은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한 때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급함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믿음을 보였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헛되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들 헛되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헛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갔을 텐데 점점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헛된 삶을 살아갔구나. 그렇게 후회가 그렇게 가득하면서 헛된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자신이 뒤늦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에 오랫동안 나의 생각 나의 뜻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슨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입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본분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것, 끝까지 내가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거움, 하늘의 상급보다 현실의 물질, 재물,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림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왕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이 그의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그냥 즐거움에 따라갔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했죠. 나라가 둘러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나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면서 마땅히 믿음 지키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날마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부모의 본분은 자식을 잘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즐거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다 헛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더라.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세상 험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4절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되지 않은 삶,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힘과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